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와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니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니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니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니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함께 목소리로 주님을 찬양하며 나갑시다 할렐루야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니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니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귀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시 확산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부어주시고 이 바이러스 또한 속히 사라질 수 있게 은혜를 부어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저지른 모든 죄들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죄사함의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오늘 말씀 전하시는 김유진 목사님께 말씀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저희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서 말씀을 듣고 들은 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시길 기도드립니다. 무더운 여름방학 동안 중고등부 지체들 모두 건강히 지낼 수 있게 우리를 지켜주시고 신앙이 더욱 자라는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 시간 준비한 예물을 주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준비한 예물을 가슴에 모으고 주님께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동행하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 가진 삶을 주님께 이 시간 올려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예물과 삶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삶으로 날마다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옵소서. 한국에 있거나 두바이에 있거나 어디에 있든지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친구들이 다 되어지길 원합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샬롬, 반갑습니다. 두바이교회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김유진 목사입니다. 여러분, 어느덧 방학이 절반이 지나갔어요. 이제 8월이 되었습니다. 아마 이제 한 2주 정도 지나면 우리 친구들 학교 이제 개학을 위해서 다시 두바이로 많은 친구들이 돌아올 텐데, 여러분 함께 또 다시 만날 날을 목사님 너무너무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또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귀한 두바이교회 중고등부 모든 친구들이 다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오늘 8월 첫째 주 우리가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땅끝까지 가서 해야 할 일이 있어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 보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어느덧 예수님의 사역이 이제 다 마무리할 때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3년 동안 온 이스라엘 지역을 돌아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고 또 아픈 사람을 고쳐주셨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세 가지 사역을 말하라고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어렵고 또 아픈 사람을 고치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신 것,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이 하신 사역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은 전하시고 가르치시고 고치심으로 온 세상 가운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리고 메시아이심을, 또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구원자이심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은 여러분 어땠을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다 보여주시고 또 베드로에게 축복하시며 또 새로운 사명을 알려주시고 난 후에 갈릴리에서 예수님은 드디어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길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제자들과 함께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하늘에 올라가기 전에 아주 중요한 당부를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 함께 묵상하는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에 보면 많은 제자들이 함께 모여 있는데 아직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에 대한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해요. 예수님이 직접 살아나셔서 도마에게 손을 만져봐 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본인이 해야 할 일,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마무리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일을 계속해서 해나가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제자들에게 또 나아가서는 우리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라는 사명을 알려주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은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함께하는 모든 제자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사명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사명이 무엇이냐면 함께 묵상한 마태복음 28장 19절의 말씀이에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아버지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세상에 가서 전하라 라는 이 복음의 사명을 우리 제자들에게 알려주시고 또 그 사명을 지키도록 권면해 주신 거예요. 오늘 함께 나눈 이 19절의 말씀, 너희는 가서라는 이 가라라는 단어는요, 단순히 제발 좀 가줘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이 아니었어요. 헬라어 말씀으로는 너희는 가라, 너는 가야 해 라는 명령의 단어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가라라는 이 단어의 뜻은요, 단순히 여기에서 여기로 이동하는데 하는 그런 가라라는 단어가 아니라 너는 여행을 해. 장기 여행이든 짧은 여행이든 여행을 가라라는 그런 단어의 의미로 사용되었다고 해요. 여러분, 이 말 뜻은 무엇일까요? 너희는 세계 곳곳으로 가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어라 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아직 믿음이 연약하고 또 아직 마음이 불완전했지만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알려주신 그 복음의 메시지를 제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선포하고 또 세상 사람들에게 제자들을 통해서 알려지기를 원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가라라는 명령의 메시지를 통해서 너희는 세상 곳곳으로 가라라는 그 메시지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복음이 알려지기를 원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간절하게 제자들에게 복음을 가서 전하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렇죠. 아직 세상에는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구원하시고자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통해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들을 통해서 아직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 그리고 예수님이 구원하시길 원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 또한 하나님의 자녀, 제자로 삼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우리를 통해서 원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라라고 명령만 하셨을까요? 사람은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그리고 제자들은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아마 가서 복음을 전하더라도 조금만 유혹과 핍박이 오면 쉽게
쓰러지거나 쉽게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난 후에 또 다른 약속을 한 가지 해주십니다. 그 약속은 무엇이냐면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라는 약속이었어요. 여러분, 이 약속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위대한 약속일까요? 예수님은 흔들리고 연약하고 또 쓰러지고 나약한 인간들에게 단순히 명령만 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의 힘이 되어줄게, 너와 함께 해줄게 라는 그런 아주 중요한 약속을 통해서 세상 곳곳에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이 될 것을 우리에게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곳곳에 보면요, 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세우실 때가 있어요. 누구를 세우셨을까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또 많은 이사야, 예레미야 선지자, 또 모세를 부르시고 다윗을 부르실 때 하나님은 단순히 명령만 가지고 그들을 부르시지 않으셨어요. 예수님 부르실 때 아주 중요한 약속을 하셨었는데 무엇이냐면 오늘 제자들에게 하신 약속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라는 약속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어떤 것보다 위대한 약속,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계시다면 여러분 두려울 게 있을까요? 하나님은 항상 어렵고 힘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또 그들과 함께 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또한 마찬가지세요. 예수님은 함께 하신다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나중에 어떻게 지켜주셨을까요? 그렇죠. 제자들이 함께 모여 기도할 때 나중에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성령님이 이 제자들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결국 예수님의 약속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모든 제자들이 세상 곳곳으로 흩어져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전도자들이 다 될 수 있게 되어진 거예요. 사랑하는 두바이 한인교회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니 가서 복음을 전하라 라는 이 명령은 단순히 제자들에게만 하는 명령이 아닌 줄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단순히 제자들에게만 하는 명령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예수님은 명령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에게도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우리 삶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삶이 아니라면,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 삶의 의미는 아무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돌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우리 삶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을 이루어갈 때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해 또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도록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도록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 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명령에 기쁘게 순종하고 나아가는 친구들이 다 되길 원합니다. 제자들은 그때 당시에 장기 여행, 단기 여행, 멀리 다른 이웃으로 갔지만 여러분, 우리는 이제 우리 주위에 많은 사람들을 쉽게 만날 수 있게 되었어요. 온라인을 통해서 또 우리가 자주 만나는 친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디 따로 장기 여행을 가지 않아도 단순히 클릭 한 번으로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놀라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라 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세계 곳곳에 흩어진 여러분의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친구들이 다 되길 원해요. 단순히 입술로만 전하는 친구들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을 통해 자연스럽게 전도가 되어지고 또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른 이들에게 흘러갈 줄 믿습니다. 특별히 두바이에 있든 한국에 있든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친구 여러분,
새로운 환경 속에서 항상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장 우선순위를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친구들이 되길 바라요. 그것이 바로 전도의 시작임을 잊지 않기 바랍니다. 혹 다른 예수 믿지 않는 친구들이 나의 모습을 보고 와, 예수 믿는 친구들은 저렇게 사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나도 나도 이 친구가 믿는 예수님을 한번 믿어보길 바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여러분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반대로 여러분의 삶이 예수 믿는 삶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과 다르지 않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다른 친구들이 나의 모습을 보고 쟤는 교회를 다녀도 별반 나와 다르지 않나요? 라고 생각되어진다면 여러분 그 삶이 얼마나 안타깝고 하나님 보시기에 슬픈 삶이 되어질까요? 예수님은 성령님을 통해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시고 또 우리에게 명령을 주시고 그 명령을 이루시길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는 순종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우리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항상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삶,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 살아가는 삶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두바이 한국교회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결단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제가 이제 주님의 자녀로 제자 삼는 복음의 전도자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나를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함께 응답 찬양은 나를 보내소서 라는 찬양을 우리 함께 부르기 원하는데요. 여러분 이 찬양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의 향기, 주님의 편지가 되기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친구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쁜 마음으로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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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함께 목사님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신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부르심에 부끄럽지만 순종하며 나아가겠다 결단하며 고개 숙인 두바야님 교회 중고등 모든 친구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